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받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조금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기울였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실 일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있지 않죠. 오직 자기들이 얻을 유익,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자기들이 얻게 될 그 유익에만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온통 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과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실 나의 유익에만, 나의 이익에만 눈멀어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연약함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특별 새벽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고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날씨가 요즘 워낙 일교차가 커서 몸들이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이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구하고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능욕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은 더 많이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이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를 따라서 내가 얻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변화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결국은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둔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면서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이익에만 몰두할 때도 변함없이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바른 길이 무엇인가요? 그 길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자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수없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자기 가장 낮은 자리, 무시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하고 더 쉽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늘 간구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리, 진짜 복 있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생긴 것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높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걸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쉽고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왜? 주님이 생명의 길이 섬기는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높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이 길로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나가실 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리들이 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외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의 고백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럴 때 보면 참 재미있는 분이시고 참 바보 같으시기도 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것 없이 소원이 뭐겠어요? 보기를 원하는입니다. 눈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보처럼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죠.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무엇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이끌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물으시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음성이 안 들릴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좀 더 깊이 듣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눈을 또 보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옛까지 소원했던 그 삶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시나요? 고난당하시는 일, 능욕받는 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 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 아니요, 이익을 따라가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있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섬기러 오셔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성령님의 소유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타깝게도 제 마음은 온통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길을 제시하시고 생명길 따라오도록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